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자리 네 번째 뒤에는 다 일어나셔서, 왜냐면 늦게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세요. 네 번째 뒤에부터 일어나세요. 그리고 섰! 네 번째 뒤에 숫자를 모르시면 옆에서 알려주시고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찬송가 들고, 찬송가 다 가져오셨죠? 백이장 주예수밖에 없네. 왜냐면 10시에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좀 9분이 늦었어요. 다음에는 9시 반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나오신 분은 뒤에서 나오신 분 부추겨서 낙상하지 않도록. 두 분이 오셨습니다. 빨리 나오셔서 찬양을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오세요. 나올 자리가 많습니다. 나오세요. 백이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이 땅을 덮는 날 같이 오래 살도록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소유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맹세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진리, 하나님의 경영은 공의. 예전에도 배우신 것처럼 진리는 주님과 마태복음 12장 30절에 함께 하는 말씀이고, 공의는 함께 뭐 하는 말씀? 모으는 말씀. 지금 정신이 없는 걸 우리가 알아요. 왜냐면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한 거야? 인사가 안 듣고 나가지고. 진리는 주님과 함께, 공의는 함께 모으는 거고, 그 차이가 진리는 하나님의 되는 생각이고, 진리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죠. 근데 경영은 모으는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일입니다.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먼저 종으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는 건지, 이게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옛날 구약에는 거기다 일을 두고 순종하는 것을 하는 것은 종이고, 일을 두고 순종이 아니고 적용하는 것은 아들이고, 이 적용과 순종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적용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먼저 천국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겠죠. 적용은. 순종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어야 되고,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명령하신 건데, 종에게 명령하실 때는 부르짖으라 그래야 하면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시리라.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힘들든 힘이 안 들든 간에 부르짖고 반드시 응답받고 보임받는 것은 누가 믿는 거고? 종이 믿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절에 우리를 아들같이, 즉 예수님같이, 그 다음에 어디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그리고 미리 약속된 대로. 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약속이 된 거예요. 응답 받아봐야 알아요. 여기는 받아봐야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같은 경우에 문둥이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나아만 장군은 응답받고 치유받은 거죠. 그 사람만. 신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봤죠? 신약은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믿는 자의 표적은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여기는 그 예수님같이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고, 이쪽은 아무나 문둥이 병을 치료받는 게 아니었어요.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응답이 뭐였죠? 요단강에서 몇 번 들어갔다 나오라? 7번. 말 들었나요, 처음에? 안 들었죠. 몇 번만 들어가다 말았는데, 나중에 종이 달래가지고 몇 번 들어갔다 나오소서 7번 해가지고 7번 딱 채우니까 나섰잖아요, 이쪽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뭐가 있어야? 열쇠가 있어야 되고, 이걸 또 천국의 열쇠가 되는 생각입니다. 진리고, 그 다음에 열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메고 풀어야. 땅에서 메고 푼다는 것은 형통 때 낮추고 공고 때 하나님 높이고 적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어디에서 메고 풀리고? 하늘에서. 땅에서 메고 풀린 만큼 하늘에서 메고. 천국의 열쇠는
되는 생각, 진리고 땅에서 메고 푼 만큼 한없이 메고 풀리는 것은 이루어지는 경영, 공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오늘 일찍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대충 오면 뛰어몰라 그러는데 예배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찍 온 만큼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일찍 왔는데 가만두겠어요? 끝까지 다 알려드려야지. 대답도 없는 것 봐. 상황 봐갖고 변덕을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뭘 가져라? 열쇠. 그 다음에 의를 쫓으라. 의는 어디서 메고 풀어라. 이게 바로 의예요. 의는 으악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메고 풀어야. 땅에서 메고 풀려니까 누구 목전이 언제나 있어요? 원수 목전이.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는 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시편 23편 5절에 뭘 베푸시고 상을 차리시고 상급 주시려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 내 산이 넘치게 하시려고. 진리가 충만할 때 넘치는 거예요. 공의가 적용될 때 넘치는 거예요. 진리는 이미 그 아담 후예로서 땅의 기업을 뺏긴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얻는 게 진리고,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진리고, 공의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무슨 종으로 잡혀 있는데 죄인 수rap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가지고 죄에서 해방시켜 무슨 종으로? 의의 종으로 건너오도록 하는 게 바로 공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간 것은 진리고, 포도원에서 뭘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은 그게 바로 공이에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하루 이틀 넘었으니까 우리는 뭘 많이 해야 돼요? 공의. 지금부터 막 진리는 어느 때 해야 하냐면 흑암이 몇 번째 이렇게 덮쳤을 때, 7번째. 흑암에 7번째 이 사람은 다시 또 예수를 또 믿어야 돼. 이 사람 보세요. 예수 또 먹게 생겼는지. 얼굴 보니 십자가 달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으악 해가지고 막,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이 또 믿어야 할 것 같은 사람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 중얼중얼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한 거야? 지금도 그래요. 고개 숙이고. 저 기둥 뒤에서 서성거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지금 어디로 지금 마이너스 7번으로 갈 그 조짐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왜 예수 믿기가 갈수록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 나의 멍에는 쉽고, 작년보다 올해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손 내려보세요. 내 짐은 가볍다. 작년보다 올해가 좀 예수 믿기가 참 가볍다. 안 가볍다는 사람은 너무나 작년보다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몸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저도 식생활을 2009년에는 개선을 해가지고 생쌀을 먹기로 했어요. 아니 그렇게 좋대요, 생쌀이. 뭣도 모르는 사람이라 저렇게 괴롭게 여기고. 아니 생쌀이 성경적입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에 너희 식물은 씨가지. 생쌀이 뭐 잘못된 겁니까? 무슨 죄졌습니까? 생쌀이? 그래서 제가 싹튼 현미쌀을 사가지고 3일 동안 담궈갖고 먹으면 그렇게 좋대? 예배 끝나고 담그러 가야지. 생쌀 먹기 전에 지금 두유로 먹고 있어요. 아무튼. 왜냐면 기록한 말씀밖에 뭐 하지 말라. 기록한 말씀대로 식생활을 하겠다는데 왜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이게 왜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가 뭐가 멀어갖고, 눈이 멀어서 세속에 너무나 물 들어가갖고 생쌀 먹는 것을 막 이상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록한 말씀을 넘어갔거나 넘어졌거나 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누가 말을 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우길까봐 다 써놨어요. 누가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니 말씀같이 제가 음식을 생쌀을 먹겠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거야?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은 시커먼 것에 잡혀가지고 빨리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는 1번 생살 힘으로 한다, 2번 성령의 보증으로 한다. 보증으로. 어떻든 우리 성도님들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오늘 제가 선물을 드렸죠. 코팅한 거 밤낮으로 제가 잘라서 그 손 얼마나 많이 가는데요. 복사를 해서 잘라갖고 코팅하고 손댈 뻔 알았구만. 늦게 온 사람 안 주기로 했어요. 왜냐면 왜 줘봤자 적용을 못해. 어디 잡혀서. 그래서 왜냐면 공의를 따라 이렇게 해야 뭐가 되지. 늦게 온 사람들은 젖이나 많이 줘야지. 뭐 일 시키면 큰일 나게끔 되죠. 왜냐면 죽음 연합될 때 쏘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의를 따를 때 나라가 견고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둠 이렇게 있는 것을 빨리빨리 하려면 뭘 적용을 많이 해야 어둠을 많이 몰줄 수 있어요. 공의는 다른 사람이 죄의 종이니까, 어둠이 그것을 빛으로 이렇게 끌어오니까, 먼저면 의원과 저가 진리는 기본입니다. 공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죽음이 연합돼 뭘 높여야 필수적으로 진리를 높여야 내려오는 거니까, 공의를 쫓는다는 것은 진리는 기본이에요. 진리를 높여야 하늘에서, 땅에서 진리를 높여야 하늘에서 뭐가 하감하고 의가 하감하니까. 그러니까 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진리는 기본적인 거죠. 천국의 진리가 천국의 열쇠요, 무용, 비밀이요. 그 표딱지 생각하느라고 대답도 않는 것 봐. 이게 딴 생각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천국의 비밀이 모든 때가 기호의 표를 받든 안 받든 무슨 때가 못 받는 때다. 못 받는 때고, 그 다음에 왜 목사님이 열받게 하나? 그것은 성령이 뭘 받게 하시려고, 보증을 받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1절 어디 있습니까? 하늘 있으니까 땅의 것을 어디로 바꿔야 합니까? 하늘 말하면 뭘로 섬겨야 돼요? 대속물로. 대속물을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영혼의 무슨 제물?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때를 복이라고 적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의를 쫓을 때는 성령이 뭘 받아야 돼요? 보증. 진리를 쫓을 때는 모든 때가 복이고, 공의를 쫓을 때는 성령, 그거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진리를 쫓을 때는 모든 때가 왼수 목전에서 뭐, 공의를 쫓을 때는 성령의 복. 아주 훌륭해요. 그래야 무슨 물로 섬기죠? 대속물로. 만약 이게 안 되는데 대속물로 섬길 수는 없어요. 그건 다 선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것을 늘 기본적으로 늘 매일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왜 주셨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옆 사람 보세요. 한 몇 프로 온전해나. 이게 하루아침에 온전할 수는 없어요. 공의는 하루아침에 안 되고, 진리는 하루아침에 되는데, 공의는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 누가 하루아침에 된다면 옆 사람 모시고 사기당하지 맙시다. 공의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짐 체크도 잘 안 됐는데 뭐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고. 진리는 하루아침에 돼요. 진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경우가 모든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씩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강론을 듣게끔 되어 있는데, 강론은 뭘 풀어? 뜻을 푸는데 몇 가지를 풀어야 돼요? 3가지. 왜냐면 예수님이 있는 것을 다 뺏어 가신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가면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해가 가면, 달이 가면, 초가 지나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다 뺏어 가신다고 하신 가장 첫 번째가 비밀을 모를 때, 두 번째는 헤아림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받은 게 많은데 지금은 없네. 없는 것은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화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항상 유지하려면 화를 당하는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빼앗기는 원인 2개, 그 다음에 목숨을 건강을 잃어버리는 원인 1개. 그래서 빼앗기는 원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때를 못 받는 때로 해야 된다. 못 받는 때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수의 복준에서는 성령이 뭘 받은 때로 해야 돼. 보증받는 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속물로 섬기는 것은 보물을 어디로 옮기는 거다. 하늘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설령대가 어둠과 깜깜함이 한 번째에서 8번째 사이에 있어도 그걸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어둠과 깜깜함이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토에도, 땅에도, 그 에레미야 17장에 진 하나님께서 금강석 철필 끝으로,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나 단불, 어떤 소유물이나 터, 땅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토에 이런 기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무슨 도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도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이 있어도 에레미야 5장 1절에 그 대신 어떤 성도여야 돼요? 첫째,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뭘 쫓는? 공의를 쫓는. 진리가 먼저예요? 공의가 먼저예요? 진리가 먼저죠. 왜냐면 죽음이 여도할 때 어디서 뭘 높이하니까? 땅에서 진리를 높이하니까. 그러면 이 성읍을 사리를 깨끗게 하겠다. 즉 흑암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해도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땅에 임해도 없애주시고. 근데 교회에 출석할 때 제 시간에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늦게 오나 일찍 오나 다 뭔가 있었어요. 늦게 오신 분들은 뭐가 좀 앞선 사람이고, 거꾸로 말했네. 일찍 온 사람 뭐가 좀 앞선 사람? 공의가 앞선 사람이고, 늦게 온 사람은 공의가 뒤쓴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일찍 온 사람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1번 찢어진 눈으로 쳐다본다. 2번 대속물로 섬겨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대속물로 섬길 기회를 드리는 거야. 이게 이제는 금간 눈으로 쳐다봤는데, 쳐다보세요. 지금 대속물로 섬기는 표정. 시작. 됐습니다. 어떻든 잘 섬겨가지고 절대 화딱지를 당하지 않도록 복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우리는 배워서, 왜냐면 겨우 아멘을 하는 것은 아는 채밖에 안 됩니다. 성경에. 아멘한 후에 성경에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에 말씀했죠. 입으로는 아멘을 하여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아멘을 존경하나 진 받을 때는 몰도다. 이게 바로 입으로는 뭐 해도 생명의 근원이 잠언 43절에 어디죠? 마음이고, 마음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하나님 법인데 구체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있나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늘 그 대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많이 충만케 하려면 이미 어느부터 해야겠죠? 잠언 18장 1편 죽고 사는 곳에 해야겠으니까 형통 때는 늘 섬기는 표현, 공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 형통 때 낮추는 표현을 하면 이건 뭐 노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집에서 연구하기로 하고, 어떻든 왜 섬겨야 되나, 이것은 이미 그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누구든지 크고 작거든 올 한 해도 성숙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죠. 신앙생활이 클수록 멍에가 짐이 쉬워집니다. 클수록 또 클수록 멍에가 짐이 가벼워지죠. 클수록. 근데 입술로는 막 잘 믿는다고 했는데 현실에 가니까 막 어렵네. 그것은 뭘 안 했냐면 안 커서 그래요. 근데 크려면 어떤 자가 되고 섬기고. 지금 몇 사람 섬기는 눈빛을 한번 보세요. 섬기는 눈으로. 됐습니다. 상당히 온유한 자는 땅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섬길 때 무슨 노릇을 확실히 하면, 종로로 하면 이왕에 섬길 때 으뜸이 되고,
이 사람 왼쪽 쳐다보실 때 섬기는 눈빛. 시작. 오른쪽 쳐다볼 때 종노릇하는 눈빛. 됐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지만 아무튼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 볼 때 1번 거울을 깨버리기 위해서 본다. 2번 섬기기 위해서 본다. 또 거울 두 번째 볼 때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본다. 1번 2번 종 노릇하기 위해서 본다. 대답은 또 이런 도전을 받아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이 뭘 받으니까? 보증을 받으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못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대접을 받고자 한다는 것은 이미 아셨던 그 잠언 27장 19절에 물의 얼굴을 비추면 숨 비듯이 뭐가 마음을 소립히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보면 뭔가 상대방한테 불만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게 다 옵니다. 왜냐면 섬길 거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 요구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때는 절대 요구하지 말고, 왜냐면 섬겨야 어떻게 되니까, 그거 무슨 노릇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요구하지 말고 그걸 이렇게, 그 보고 성경에 갈라디아 6장 2절에 뭘 지라? 짐과 멍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보세요.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절대 말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메모했다가 나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받은 어떤 불만족의 요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뭐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려면 상대방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한테 정확히 와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깨끗해야 돼요? 영혼이 청소가 충분히 되셔야 돼요. 영혼이. 근데 아무 느낌이 없네. 그래서 영혼이 시커매가고 옆 사람 보시고 영혼을 시커하게 하지 맙니다. 그럼 영혼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1번 표백비누로 빤다. 2번 찬미제사를 드린다. 찬미제사를 꼭 드리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가끔 항상 왜냐면 성경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려면 남에게 못 받고자 하는 걸 느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의 연합이죠? 죽음의 연합입니다. 그걸 정확히 느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느꼈으면 그 우둔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헤아려야 돼요?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섬긴 만큼 어떻게 된다? 성장하고 종로를 한 만큼 어떻게 된다? 그걸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것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무슨 권세로? 버릴 권세로. 우둔한 건 버리고, 버릴 권세를 먼저 사용 후에는 무슨 권세? 다시 얻을 권세. 내 생각에 얻을 권세여 아들 같고 기록한 말씀대로 미리 약속된 대로죠. 그래야 마음의 기쁨이란 것은 항상 어떤 짐이 오더라도, 멍해가 오더라도, 죄와 사망의 법이 요동치더라도 무슨 법을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이. 그게 바로 마음의 기쁨입니다. 기쁨은 이게 바로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고, 구체적으로 하려면 늘 짐지고 모성치. 법성치는 무슨 법을 해방시키는 것을 맛보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 갖고 내가 짐 받을 때는 그 죽음의 연합의 그 표현들이 의회병기 몇 개, 9개겠는데, 예를 들어 근심이 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빨리 없어지려면 뭘 계속 높여서 질 높여가지고, 진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보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짐이 오니까 막 근심이 생겼어. 그러면 근심은 무슨 법이 요동친 거예요? 제가 살면. 그러면 이게 기쁨으로 변하려면 무슨 법이 요동쳐야 돼? 또 그래가지고 이 근심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요동치는 근심에서 그게 물러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걸 또 회복시키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 이걸 꼭 염두하셔야 돼요. 빨라야 됩니다.
늦으면 계속 높이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아궁이에 큰 솥을 데울 때 불이 약하면 뭘 많이 집어넣으면 돼요? 장작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처럼 진리를 계속 높이는 겁니다. 높일 때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호흡이. 성경에도 예수님의 공생애 때 제자들을 향해서 뭘 내쉬며 성령만 숨을 내쉬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웃는 것 같은 경우도 심호흡이 되는 겁니다. 한 호흡이.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제가 날마다 하루에 1시간씩 웃거든요. 그래가지고 1번 미쳐서 웃는다. 6번 항상 기뻐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웃는다. 그러면 예수님 미쳐서 예수님께 미친 모습 시작. 근데 처음에 웃으려면 잘 안 돼요. 왜냐면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한 20분 후부터 이제 제 정신으로 이렇게 웃음보가 열려가지고 웃습니다. 처음에 오늘 날씨가 추우면 굳어요, 근육이. 그래서 한 20분 정도. 자동차도 좀 열받게 해가고 가는 것처럼.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오늘 그 순간순간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 무슨 권세를 더 강하게 하는 살리는 권세고,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죽이는 권세 좀 하고 싶다 하면 반대로 하면 돼요. 형통 때 잘난 맛으로 말을 하면 되고, 공고 때 삐져갖고 남만 막 잔소리 해대면 그 죽이는 권세고, 그렇지 않고 형통 때 섬겨야 크고 종로래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공고 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사람 되기 싫으니까 골방에서, 성경에도 예수님 그럴 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그게 바로 공고 때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리는 권세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짐 체크해가지고 성령이 뭘 받는 걸로 헤아리고 보증받는 걸로 헤아려서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딱 나타나면 그걸 뭘로 섬기고 배송물. 이게 날마다 한 시스템처럼 이게 경영입니다. 경영. 언어, 마음, 거룩. 언어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비밀로 모든 때를 못 받는 때로 이렇게 표현하고 못 받는 때를 표현하고, 마음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뭘 받은 걸로 헤아림으로 보증받는 걸로, 대성물은 섬기는 걸로. 세상적인 섬김이 아니고 선이 아니고 뭘로? 의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생활이 계속 기본으로 되셔야 되고요. 근데 이러한 경륜은 한 번도 그날 게 아니고 매일 적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오실 때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를 울릴 때까지, 아니면 급해갖고 낙원에 빨리 가버릴 때까지 날마다 이런 거죠.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입니다. 도. 그래서 믿음은 목과 함께 행함, 이런 적용과 행함 들로 말미암아. 개혁성경에는 들이 빠져서 말미암아로 했는데 원래 들이에요. 경영이니까 하나하나씩. 그래서 뭐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리는 권세, 생명이 근원된 마음, 그 다음에 힘있고 나누리 대성물로 섬기, 이게 연결이 돼야죠. 도중에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게 경영이니까.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뭐에는 지느니라 오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의 열매만,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만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영혼 소송은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받을 때 무슨 줄로 해결받아요? 사랑의 줄. 본인은 스스로 못하고. 또 헤아림은 또 잘했네 또. 그러면 넘치기는 넘치죠. 그런데 뭘로 안 섬기니까? 대성령 나중에 목숨을 잃어버리게끔 돼 있어요. 건강 가지고 많이 힘드신 분들이 거의 다 법성취해도 뭘로 안 섬겨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평생 동안 넉넉한 가운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로 다 까먹어서 그래. 그래가지고 못 섬지 못하니까, 법성취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보면 참 똑똑하게 생긴 똑순이라고 소문이 동네 쫙 났는데도 넘치는 꼴을 못 봤네. 뭘로 다 까먹어갖고. 입으로. 옆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입술을 보니 예수님의 입술을 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뭐가 좀 넉넉한데 몸이 건강에 자신이 없네. 법성신에서도 뭘로 안 섬겨갖고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된 게 아니고 그동안 적용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늘 익힌 후에 이제 본문으로 살펴봐야겠죠. 로마서 7장 1절 시작. 형제들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에 사는 동안 중한을 말려. 이건 성경에는 기록한 말씀밖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넘어가지 말라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할 때 보면요. 예전에도 배웠죠. 이사야 29장 13절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하지 말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고 명철자에게 총명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권하고 있죠?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럼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에 해당되죠. 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모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사에. 예전에도 배우신 것처럼 지식보다 지혜. 모사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자기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나 자기가 22절에 보면 무슨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얻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자기가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누구같이? 유대인같이는 몇 사람을 구원하려고. 자기는 율법 아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것은 몇 사람을 구원하려고. 자기는 율법이 없는 자인데도 우리가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에 속한 자인데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 같이 한 것도 몇 사람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약한 자 같이 된 것도 약한 사람을 한 것은 몇을 구원하려. 이건 뭐냐면 영혼 뭐 하기 위해서? 소성케 하기 위해서. 무슨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면 옥토 착하고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진짜 핵심적인 것은 아니에요. 마음을 좀 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열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뭘 안 심으면, 씨를 안 심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성경에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고 명철 총명이 없다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걸 했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모사로 적용한 거야. 몇몇 사람을 얻으려고. 근데 이게 핵심적인 건 아니에요. 무슨 문만 여는 거? 마음의 문만 여는 거고. 진짜는 이제 볼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어야겠죠. 그건 저희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법을 아는 자들, 로마가 법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이 어느 동안만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 피조물에 그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였는데 그걸 지금 이해를 도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남편이니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율법을 뭘로 비유했어요? 남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남편이 살았을 때는 매인바 되고 죽었을 때는 벗어난 걸로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람쥐 감에 음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에서 자유케 나나니 다람쥐 갈지라 음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는 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뭘 당하였으니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에 죽은 거다? 율법에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율법은 그 로마서 3장 1절에 뭘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뭐요? 죄요. 이 죄를 지적할 때마다 사망이 쏘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게 바로 근심과 두려움. 특히 두려움이 근심이 잘하면 나중에 두려움에 이렇게 잡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을 때는 요한 1서 4장 18절에 뭐가 있나니? 형벌이, 저주가 오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뭘 이루게 하나니? 진노를 이루게. 예수를 믿는 경우는 지난번에도 배우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뭐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증거는 로마서 6장 6절짜리 세 가지 증거였는데, 첫 번째, 죄의 몸이 멸함을 당한 거고, 두 번째는 죄의 종에서 존으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죄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제는 어디에 우리가 구한 거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예전에도 배우신 것처럼 어느 땐 내가 심령이 주님과 함께 안 했을 경우, 안 하는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한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애통한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 목마른 때가 있더라.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무슨 몸으로 살 때, 죄의 몸으로 할 때, 무슨 종로를 할 때, 죄 종로를 할 때, 뭐에 잡혔을 때, 이런 현상이 있더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에서 죽음을 당하였으니, 율법에서 죽음을, 율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뭘 높이는 거다. 그게 바로 이걸 강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옛날에는 한 장씩 배웠는데, 이번에는 누구든지 시리즈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근데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 바로 뭘 높이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후에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래서 주를 전하는 것이다. 기도를 하거나 찬양할 때는 구하는 기도, 찬양 말고 찾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기도? 전하는 기도와 찬양을 해야 된다. 왜냐면 벗어났다니까. 지금도 막 주시옵소서, 없다는 얘기 하네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다 아까 부르짖고 응답받고 보임 받는 것은 누가 믿는 거죠? 아들, 종이 믿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설령 없어도 뭘 베풀고 세우시려고 내가 없는 거예요. 공의를 베풀고 세우려고. 그럼 뭘 높여야 돼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난한 자 같으나. 그게 바로 율법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그 요한복음 10장 31절로 32절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인하면 부인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찬양과 기도를 할 때는 와,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을 다 무슨 연합이라고 우리가 다 헤아리죠? 죽음의 연합이니까. 그때 거기에 진리를 높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죽음의 연합될 때 거기에 맞는 뭘 높이는 것이다. 진리 높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즉 의의 병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근심하지 않으나, 없는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악한 입을 가지 않으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걸 내가 몰라 뭐한 자 같으면 고개를 막 내두르고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면 못 높이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면. 그러면 뭐에 또 잡히는 거예요? 또 율법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 보시고 율법을 부활시키지 맙시다. 율법이 부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로 혼자 있을 때 심리 가난하게 통하고 예술이고 누구하고 이제 함께 모을 때 근심이 있거나 뭐 있을 때는 왜 우리가 진리를 확실히 높여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몸 말미암아 율법에서 우리가 뭘 당했으니까 죽음을 끝냈으니까 그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죽었을 때는 멤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죽었대. 옆 사람 보시고 율법의 남편 죽었습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또 이걸 잘못 들고 집에 가서 남편 죽고 대하면 안 됐으니까 정신 차리고 따라서 할 때도 분별력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한 목사가 죽었다 하더라. 당신 살았네. 그 다음에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어디 중에 죄수 우리로 뭘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무슨 정욕이 역사하는 신호다. 죄의 정욕이. 저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라고 죄가 장성한 즉 이런 경영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뭘로 하면? 율법으로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이 죄의 정욕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해가지고 이런 경륜이 경영이 어디 중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체 중에서 손, 발, 입은 무슨 말만 나오고 입은 죽이는 말이 막 나오고 마음은 죽음의 근원, 생명의 근원, 죽음의 근원. 손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발은 죄를 쫓는데 빠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체가. 그래서 이게 바로 율법이 부활한 거구나. 율법으로 하게 되면 무슨 뭐가 역사해서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구나. 즉 저의 죄의 정욕이 역사했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먼저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편 19편 7절 11절에 여호와 율법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확실하게 우두른 자로 이렇게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뭘 줬을 때? 율법을 할 때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무는 율법을 의문이라고 하죠. 그런 분서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저 구체적으로 죄의 정욕이 역사해가지고 어디 속에서? 지체 속의 역사를 해서 결국은 무슨 열매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사망이 나오게끔. 그래서 예수 믿은 후부터는 물론 설령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죽음 연합이 영으로 오는 거니까 누구하고 부딪혔을 때 이제 마음이 서로 비춰서 오는 거니까 아무튼 함께 할 때 3가지 죽음 연합 함께 모을 때 몇 가지? 9가지. 이런 것이 올 때는 우리는 이미 뭐에 다 죽은 거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뭘 높여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심령에 관한 나에게 복주심을 찬양합니다. 천국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애통한 나에게 복주심을 찬양합니다. 유로의 복주심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해버리면 또 역사. 안 해버리면 은혜 안에서 어디 안으로 떨어져 율법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맸던 것에 대하여 뭐 했으므로? 죽었으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이사야 57장 19절에 먼 데 있던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할지다 고치려 하지만 이거 홀로 말한다면 먼 데 있든 가까운 데 있든지 근심이 있을지다 근심일지어다 죽어버릴지어다 이런 거거든요. 거꾸로 말한다면 그런 것처럼 그 영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니까 생명도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이렇게 가지만 죽음도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할 때 혼자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도 막 뭔가 이렇게 오죠. 짐이. 그게 바로 이제 함께 있을 때 오는 거고 영으로 그건 영적으로 오는 거고 이제 누구고 이제 부딪혔을 때 오는 것은 모을 때 오는 그걸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함께 가만히 혼자 나홀로 입을 뒤집을 쓰고 있는데도 뭔가 왔네 이게. 그때도 이게 그것도 짐으로 온 거고 뭐에 연합된 거고 누구 이제 부딪혀 갖고 이제 막 거만과 교만이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의의 병기 몇 개로? 9개로. 그걸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은 뭐죠? 율법. 이제 죽었대 벗어났으니 이러면 우리가 뭘로 섬길 것이고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고 의무로는 아니야.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누가 쓸데나니 의원으로.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가 쉬워지고 가벼워져야 되는데 어려워지고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말해서 뭐에 묵은 것에 잡혀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의문에 묵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의문에 묵은 것을 어디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치료를 해야 되나. 가장 먼저 언어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언어부터. 그래서 형통 때 섬기는 표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묵상은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잠언 10장 4절에 손이 부신 자는 부셔야 되니까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고 이미지 훈련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나한테 평소 때 잘 쓰는 어떤 표현을 이렇게 써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 얘가 꼭 누구 닮아만가, 꼭 집이 닮아갖고 말도 얘가 신문이하고 똑같네도. 굉장히 마음 안 드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걸 써가지고 엄마로서 내가 어떻게 얘한테 대답해 줄까. 우리 애가 너무나 이게 좀 엄마를 낳으실 때 괴로움을 얘가 잊었는지 말도 안 들어요. 그럴 때 내가 공고 때 뭘 높여야 돼요? 공의를 이렇게 진리를 높이고 공의를 이렇게 베푸는 표현을 내가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에게 하는 말도 이렇게 뭐 공주님, 왕자님 얼마나 좋아요. 종이 하나님의 선물 해가지고 이게 전하는 말 해서 형통태 낮추 공고태 하나님 말씀 높이고 해가지고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밤송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이하게 되고. 그래서 물론 진리를 높이는 것은 저희가 늘 하지만 그 표현을 이렇게 이제 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열심히 하시고 공고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때 막 열이 막 혈기가 막 나올 때 이걸 어떻게 빨리 시키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도 많이 하셔서 그래 내가 언어에서도 율법이 있으면 그걸 없애야 하니까 불날 때나 뭐 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몰라도 아무튼 늘 이런 거죠. 그걸 의문으로 하는 것을 있으면 빨리빨리 보시고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도 뭐 연합될 때 주음 연합될 때 이때도 헤아림으로 잘 하시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려면 뭐 하는 행동 섬기고 으뜸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상대방한테 말한 것을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서 또 연습도 이렇게 해보시고 거울을 볼 때 딱 보면 누가 보여요? 거울하고 나오고 있을 때 물어보나 내가 보이겠지. 그래서 나한테 말해봐. 한미령 너 밥 먹었어? 그래서 연습도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에 의문이 잡히면 안 되고 마음에 이 세 가지로 하니까 의문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내가 쏘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또 떨어져 버리면 왜 율법에 떨어지죠? 있는 거 다 빼겨갖고 첫째 천국에 뭘 몰라서 비밀을 몰라서 또 온수복전에서 성령이 뭘로 헤아리지 못해 떠듬거리시는 것 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놓쳐서는 안 되니까 비밀 모든 때 못 받는데 그 다음에 누구고 함께 할 때는 모든 때가 못 받는데 함께 모을 때는 모든 때가 뭘 받는데 그걸 열심히 하셔서 뭘로 섬겨서 근데 대속물로 많이 섬기시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물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에 가서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따라가죠. 마음이 있어서 마가복음 11장 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은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기도는 뭐 항상 쉬지 않고 하는데 기도를 해봐가지고 굉장히 조급함이 생긴다든지 뭐 담대함이 이런 것은 평소 때 대속물로 섬기는 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안 된 이유가 헤아림이 없거나 아니면 비밀로 이렇게 적용 못해서 그런 거니까 내려오세요. 내려와 다시 올라가면 되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어떤 신앙에서 가끔 사도 바울이 모사로 이렇게 적용한 것은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구원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내용은 로마의 법을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럴 필요 없이 뭘 제사를 확실히 드리면 그게 해결받아요. 찬미제사를.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이 적용을 할 때 모사로 해서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모사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경우는 어디에서 죽음을 당한 거와 똑같다. 율법에서. 근데 율법에서 일어나는 어떤 요인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세 가지가 나타나더라. 10년 가난을 통하고 예수리고, 그리고 함께 모을 때는 몇 가지가 나타나고 9가지 오는데, 이럴 때 나는 거기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뭘 높이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를 얻어야 해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간순간 함께 할 때는 함께 모을 때 오는 죽음이 연합될 때 진리를 높여서 전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만약 여기서 거꾸로 했을 때는 율법에 잡혔으니까 무슨 종욕이 일어나? 죄의 종욕이 일어나. 우리 지시 중에서 역사하면 무슨 열매를 맺고? 성령 열매가 아닌 사망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를 살펴볼 때는 병든 자에게 의원으로 해서 나부터 항상 그 영의 새로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언어 표현에서 통통 때나 공고 때 좀 이미지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막 나한테 인상을 팍 쓸 때 나는 어떤 눈을 뜰 건가? 1번 가지비 눈을 뜬다. 2번 예수님 같은 눈을 뜬다. 입이 그냥 나쁠 때까지 나왔을 때 1등, 나는 수박을 파먹을 정도로 더 삐중한다. 아니면 예수님 같은 입술로 인내한다. 답은 2번이에요, 날마다.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대적할 때 1번 그 접시를 깨버린다. 1번, 2번 대성물로 섬겨준다. 잘 하셔가서 예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입술로, 마음으로, 행실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노를 적용하여 모든 은혜를 넘치게 받게 하시고, 항상 모든 거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그리스도 증인들로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